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이해가 잘 가십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이 말씀 같은 경우 다른 번역으로도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니면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읽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된 사람들의 그 짧은 인생, 너무나 짧아가지고 그냥 눈 깜빡할 사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는 아침 안개, 입에서 뿜어나오는 겨울의 그 입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구만장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아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러고 있구나, 이게 지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고 하세요. 좋은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쌓을 곳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쓰는 창고로는 부족해서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인생 계획, 비전을 선언하죠. 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의 인생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 이게 지금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부자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한 단어는 여러 해예요. 여러 해 동안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러니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여러 해.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다. 그렇게 안심했던 그에게 남은 삶이 며칠이에요? 단 하루도 안 돼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밤이 끝이에요. 끝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는 한 해 끝에서 대림절이 시작해요. 교회의 달력은 시작합니다. 끝에 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 싶어요. 죽음 앞에 서 있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발달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꾸 그것들이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려라.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으로 주장하도록 착각합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인류 역사의 어느 때보다 그 발전된 기술의 힘에 힘입어서 임신도, 출산도, 질병 치료도, 그래서 생명 연장도, 이젠 죽는 시간도 조정하잖아요. 예. 기계만 떼면 사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을 병이었지만 이제는 별 걱정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치료 불가능하다,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병들도 10년, 20년 후에는요,
별것 아닌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점점 우리가 죽음도 우리의 손아귀에 넣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인간을 이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이 누가복음의 이 부자가 이 현대사회에 살았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때 거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오고 있다는 그 인간들의 자부심, 그 교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지혜자,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상 쓰는 표현으로 지혜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자,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절에서 4절은 죽음 예찬이 아니고 죽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죽음 예찬이 아니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 자, 결론에 해당하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합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짊어진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거기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초상집에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부자가 이제 몇 시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수고한 자기 영혼을 그렇게 위로하고, 이 좋은 일이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자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걸 쌓아둘 창고를 짓자 이런 계획을 세웠겠어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부자가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대림의 계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끝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의 삶이.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할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안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간절하고 더 시간 없어요. 더 애틋하고 다시 못 볼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이름으로 살자. 좋은 이름. 우리 각자 다 이름이 있죠. 나중에 우리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너무 어려서부터 들었던 옛 말이죠. 1절 말씀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 이것은 주석마다 해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부유함 같습니다. 부유함.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쌓은 성과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기름. 하지만 이것들이 죽는 날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이루고 쌓아둔 것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내 손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기억, 그것이 응축된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추억합니다. 이름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가 행한 일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출생할 때는 어때요? 너무 기쁘죠, 그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해서 10년, 20년 가까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참 슬프지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요, 슬퍼하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자기를 내어줬는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내게 이름을 줬겠지만 이제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게 죽을 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이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 쌓은 사람입니다. 남겨진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수 있겠어요? 그는 좋은 기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갖고 쌓아놨을지 몰라도 좋은 이름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 이름 붙들고 또한 살아가시는 거죠. 오늘 만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미국 생활이었지만 살다가 이렇게 딱 떠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10년 됐습니다. 이제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한 2년 혹은 3년 이렇게 살면서 딱 그 순간 거기에서 만난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10년간 이제 10년 가까이 못 봐요.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나죠. 평생 다시 못 볼 사람들 오늘 만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보이는 무엇을 남기는, 좋은 기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한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좋은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자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좋은 이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를 더 땅에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자꾸 착각하죠. 다 알면서도 맨날 그럽니다. 그 유혹 가운데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끝에 다다르는데요. 우리는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계절에 주님, 그 끝에 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삶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의 절기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년도 목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 성탄 나눔나무 그리고 성탄절 예배, 이 모든 한 해의 끝에 다다른 시간들이 있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 속에 사람이 교회되는, 사람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